어떤 분이 떡을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세영 집사님과 김정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가 좋아하고 사귀는 그 아가씨가 좀 독특한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아주 좀 표독스럽고 잔인한 취미가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엄마의 심장을 나에게 가져다 달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은 잠깐 갈등을 하다가 엄마의 심장을 떼어 주기로 결단을 하고 엄마의 심장을 가져다가 이제 아가씨에게 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이 심장이 대굴대굴 구릅니다. 구르면서 하는 말이,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들까지도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코로나 때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의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으로 면회를 몇 번을 기회를 주어서 가서 얼굴을 뵈었지만 대면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아서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지면서 이제 면회가 열렸습니다.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2년 만에 손을 잡아볼까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면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해서 전화 통화도 자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 계실 때는 가끔 찾아뵙고 또 찾아가서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떨어져 있으면 매일 전화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이제 차단되어지면서 제가 병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서너 번의 비대면 면회가 주어졌을 때 같이 갔던 동생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빨리 좋아서 집에 가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 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라. 너희들 가서 건강하고 너희 자녀들 다 건강해라. 늘 가실 때마다 했던 말씀은 반복이셨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자유하며 평안하게 지내시던 그 자유스러운 몸이 요양원에서 지낸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불편하다, 갑갑하다, 집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편하다, 너는 그러니 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라,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 체질일까요? 정말 요양원이 편해서 그러실까요? 정말 요양원에서 그렇게 잘해주어서 거기가 그렇게 편할까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분들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딸만큼 자기 아들만큼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 자식들이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들이 미안해할까 봐 여러분 자식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식들에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시면서 오히려 자식 걱정을 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말해 오셨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시인 이채시가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릇하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과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든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뿐이다.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에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안다. 시인 이채시가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입니다. 이채시는 여자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사는 분들입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프랑스에 입양을 간 한 자매가 엄마를 찾겠다고 고국을 방문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자매가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는데 다행히 세 자매가 한 집에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살 때 입양을 가서 18년이 지나 28살이 된 이 큰딸이 대표로 어머니를 찾아 고국에 와서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이미 한국말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입양 가면서 녹음해 두었던 이 세 남매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들은 씩씩한 어린이라네. 곰수강산 이어받을 새싹이라네. 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노래의 의미를, 뜻을 전혀 모릅니다.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나운서가 묻습니다. 알고 있는 한국말이 있습니까? 이 자매가 말합니다. 딱 한마디 알고 있습니다. 한 단어 알고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입양 갔습니다.
10살 때 이방 갔으면 한국말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남는 단어 다 걸르고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렸고 한 가지 남는 단어, 그게 엄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무엇이기에 세 남매를 여러분 거두지 못하고 입양시킨 엄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엄마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그 엄마를 찾고 싶어 고국에 찾아온 것입니다. 10살까지 한국에 살았지만 한국말 다 잊어버렸지만 엄마라는 그 단어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긴 했으나 그러나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머니를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라고 말들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그리워지는가 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훈아 씨가 홍시라는 노래에서 표현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이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질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며 뿌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각종 율법을 요약하고 강의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종교이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자라나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불효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옛날 어른들이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면 마땅히 또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심을 기울여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만큼 비중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의 공경의 차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에 산 한 사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고향인 텍사스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고향에 있던 텍사스에 있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붕괴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아버지가 되어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가 있나?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시신을 우리가 운구에와 여기에 우리가 고향 땅에 묻어야 되느냐고. 근데 큰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동생들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에 오기 위해서 트랙터와 농구기계를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후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중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엄하게 벌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해치는 자는 죽이라고 할까지, 다시 말하면 그런 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시 넙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2절, 어려서 안고 업고 일러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거무시 넙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으라. 그렇습니다. 자식은 이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이제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약해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 까마귀 새를 가리켜 효조라고 부른답니다. 효도하는 새라는 거죠. 까마귀를 효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겉모습은 볼품이 없지만 어미새가 높은 가지에 앉으면 반드시 새끼 새들은 아래 가지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보다 위에 앉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는 자기를 낳고 어미새가 낳은 그 어미새가 병들고 기력이 쇠하여지면 그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새끼새가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그럽니다. 옳으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고 모순이 없고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이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폐지될 수 없는 도리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의 기초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도리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마땅한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수와 복을 누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게 준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오래오래 평안하게 지속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원한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있습니다. 룻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아닌데 시어머니인데도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옆전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눈을 가린다 해도 옆전 구멍으로 부모님이 보이고 형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돈에는 구멍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눈을 가리게 되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오직 돈만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돈에 구멍을 뚫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교회의 어르신들이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 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면 제대로 효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세상에 효도를 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감아드리고 연락으로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된다면 이 어찌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0억 인구가 지옥에 가도 내 부모만큼은 천국에 모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영말리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내 가족, 내 부모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한다 한들 영혼 구원만, 공경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잘해드리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아들을 봐서라도 딸을 봐서라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효도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부모님을 그때 잘 섬기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효도의 방법은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나 차례대리면 되는 그런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효자 성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효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여러분 불편치 않도록 해드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 5계명만큼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9가지 계명을 내가 범하고 잘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 공경하라는 5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효도는 지금이 기회인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 우리를 키우느라고 고운 손이 이렇게 되었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 말만 들어도 우리의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아버지의 발을 씻기면서 아버지 힘드셨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라는 말을 듣고 싶어 배고파합니다. 아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우리 부모의 얼굴은 빛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부모를 잘 섬기십시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의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며 공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건강케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을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모세가 눈이 밝았듯이 저들이 아버지며 눈이 밝을 정도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가 잘 물려받아 아버지의 계승에 나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루신 아버지여,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님 또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른들의 믿음을 우리가 잘 이어받게 계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복된 교회, 그래야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를 주의를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